오늘 저는 엘림으로 가는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행복의 절정을 맛본 때가 언제일까? 가장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린 것은 1945년 8월 15일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내고 해방을 맞은 그런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의 절정감 언제 맛봤을까?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널 때일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체험, 특별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죠.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애굽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결코 오지 못했다. 애굽 군대가 모두 다 바다에 빠져 몰살하는 것을 보았다. 바닷속에 길이 숨겨져 있는데 마른 땅같이 물벽을 헤치고 그곳을 지나온 경험, 아마 스릴과 감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했던 생생한 체험과 경험, 감동, 스릴,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와 춤 사위가 오래가지 못했다. 딱 사흘이 지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사흘이 되니까, 이들의 인내가 사흘이 되니까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또다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조급증과 건망증이 치료가 돼야 했던 거죠. 참으로 치료돼야 될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성기처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치료돼야 할 마음, 한번 마음먹은 것이 금방금방 바뀌는 이런 마음이 치료돼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이나 사회적 억압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마음의 질병.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할 때 무서운 병인 불순종과 폐역의 병이 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병이 또 도지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죠. 또 자신들의 처지를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라, 쓰다, 쓴맛이다, 그런 뜻이죠. 너무너무 썼다. 말도 마라에 그랬습니다.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제1차의 목적지가 어디였을까? 당연히 엘림이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 그곳에 가서 좀 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자 제1차 목적지는 엘림이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마라의 길로 인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니죠. 성숙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갑자기 형통했다고 해서 그 형통이 이어지는 것도 물론 아니죠. 오히려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깊은 악한 본성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악한 본성을 치료해야 돼요.
세상의 우상에 빠졌던 불신앙적인 요소를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3일 길을 주시는 것이죠. 물 없는 3일간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고통이 와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는 것이죠. 자, 왜 마라의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 언제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때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temptation, 유혹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감격, 그것이 얼마나 가는지, 이제부터 저 죄악의 본성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것이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지. 오늘 25절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한 삶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죠. 로드맵. 가는 길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주었을까? 왜 광야라 인도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따라하세요. 너를 시험하사, 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복을 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마라의 길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계획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쓰디쓴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죠. 무시무시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것을 알면서 내 마음이 조금 들지 않는다고 또 버럭버럭 화를 나고, 또 옛날로 돌아가겠다 뒤엎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받습니다. 똑똑히.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세상 것에 도취해 살던 그때의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은 거죠. 부패한 마음 변하지 않았다. 패역한 마음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곳을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 온전한 변화의 과정, 그 변화의 과정이 무엇이겠나? 그것은 놀랍게도 입맛의 변화입니다. 입맛. 세상 물에 대한 입맛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신나던 그것, 이제는 그것이 쓰디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토가 나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잠이 있던 것들, 이제는 쓰디 쓴 마라가 되어야지. 아직도 달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세상 것이 아직도 좋으면 안 돼요. 이게 어때요? 쓰디 써야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초대 수장이었던 벤 그리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광야로 가시오. 오늘의 감사를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요는 저주요, 생활의 안락함도 저주입니다.
광야로 가시오. 참으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원망불평의 본성입니다. 이 불신앙은 오늘 이스라엘의 복통보다 더 무서운 질병인 것이죠. 자, 홍해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깊은 악의 본성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짐승 같은 본성,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고난의 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마라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가 없는데 어떻게 엘림을 갈 수 있습니까? 엘림에 가서도 불평불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여, 반드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뭘까? 따라하세요. 언제나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의 1차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엘림이에요. 이 마라는 엘림에서 사실은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맑은 샘이 솟아나는 12샘과 종려나무 70주, 우거진 오아시스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에서부터 마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되나? 54km쯤 됩니다. 54km. 그러면 마라에서 엘림은 어떻게 될까? 한 10km 정도 돼요. 10km.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죠. 자, 결국은 엘림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 중간지대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1% 부족한 거예요. 마라를 지나면 반드시 엘림의 축복에서 쉬게 될 것인데 마라에서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통과하기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흘 길을 걸어왔고 54km를 걸어왔고 조금만 가면 엘림이에요. 그곳에서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내 계획은 너희가 엘림에 가서 쉬는 것이었다. 중간에 실패한 자는 엘림에 갈 자격이 없다. 마라에서 원망 불평한 자는 버리고 나머지는 계속 걷도록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았고 하나님은 쓴물을 생수로 바꾸시고 구토가 나고 막 배가 아프고 이런 배병 이런 거를 다 치료해 주시고 불순종한 자들을 다시 타일러 가지고 결국은 엘림으로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강박한 마음, 이기적인 습성 이런 것을 감추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성의 치료가 시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늘 그렇게 강박한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거예요. 마라를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라를 만나가면 종종 그 마라가 또 직장에 이를 수 있고 가정에 이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마라를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인생에 노고가 있을 때, 허무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거칠은 광야 쓰디쓴 마라 같은 삶에서 엘림에 이르는 길목, 그 길목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의 자리.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가는 통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엘림으로 갈 수가 없죠. 백성은 원망을 냈는데 모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원망만 하면 백성이고 기도를 하면 지도자고 그런 거예요. 원망은 백해무익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 새벽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막 원망이나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백성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고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 속에서 받은 해답이 뭘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오죠. 자, 25절을 봐주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우물의 해독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나무였습니다. 나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찾아오시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병든 자를 어떻게 될까요? 치료하시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시 어떻게 할까?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권면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 고난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함을 말씀한다.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경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 나무는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돈이나 건강이나 풍요가 있어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큰일입니다. 전부 다 쓴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가는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을 보시면 4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4번이나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실 때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4가지 강조하죠. 나 여호와의 말, 그 말에 순종하라. 의롭게 행하라. 내 계명을 꼭 지켜라. 귀를 기울여라. 규례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하라.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4차례의 권면이죠.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라. 십자가를 의지하라.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지도자지, 기도하지 않으면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이제 엘림으로 가서 쉬는 것입니다. 엘림. 맑은 샘이 솟아오르죠. 12샘이 있습니다. 커다란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죠. 네, 오아시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쉼이 있는 그곳. 그것은 바로 마라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한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올까? 막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금방 마라가 지나고 엘림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 1차의 목적지였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